네. 아니 그거 한 번만 띄워줘 볼래? 어디였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7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 때가 많았고,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에 이끌려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한 일들이 많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소망장로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29일부터 있는 여름 선교회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차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물질들을 기꺼이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32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귀로 나를 부르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들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선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주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살았던 것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이 죄는 주님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씻어주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입술 제단의 숯불로 찢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고 이해가 받게 그들을 귀한 시간을 되게 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같은 자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보시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요, 매우 짧은 한 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전반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보신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제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를 봤어요. 근데 조금씩 다른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너의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너희 안에 계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충만함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짧은 기도지만은요, 이 기도 안에 두 가지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이죠. 여기 말씀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은요, 잠깐 방문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내 안에 눌러앉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나이 많아서 혼자 된 어머니가 여러 자식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짐을 싸가지고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라도 아무 집에나 가지 않겠죠.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식, 그 자식에게 가서 짐을 싸가지고 가서 그 자녀 집에서 눌러앉아 계시고 거기서 사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아예 짐을 싸가지고 가서 눌러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내 마음에 아예 눌러앉아 계신다는 거죠. 한국 통계에 의하면요,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큰아들 집에는 안 간대요. 주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느냐, 막내 아들이나 막내 딸 집에 간대요. 자료가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또 편한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만큼 편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가서 사시겠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한 번 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성령의 전, 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이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전 그러면은요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떠오릅니다.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또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는데요, 모두 이 회당의 방향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회당도 짓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도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적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은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아멘. 맞는 말이죠. 예?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만 사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건물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사람이 지은 집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개념이요 모든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며 성전에 대한 신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꼭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성전 안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갑니까? 메카라고 하는 곳을 가요. 네, 메카. 그래서 그런데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깔려 죽어도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순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메카로 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겁니다. 왜? 그곳에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얘가 메카입니다. 메카의 신전입니다. 저 점점점 점으로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이에요. 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죠? 개미떼처럼 완전히.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왜? 이곳에 자신이 믿는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입니다.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이 구약의 개념과 다르죠.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전의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니까 나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바울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 자신도 성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또 무엇일까요? 성전은 뭐고 또 교회는 또 뭘까요? 복잡하지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건물은 뭡니까?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부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두 사람 이상이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요. 모이는 장소를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시면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배당 안에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도 성전이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성전이고, 학교에 갔을 때도 여러분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성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더러운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해야 합니다.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또한 깨끗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문화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내 눈도 마땅히 볼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눈을 감고 얼굴을 돌리셔야 합니다. 내 손은 베풀고 나눠주는 손이 되어야 하며 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했고요. 3장에서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했고요. 4장에서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라고 했고 5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대사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며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진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것을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셨나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가장 많이 있는 나무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런 나무들을 비유로 얘기해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 왜?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그런 나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포도 열매가 어디에 열립니까? 줄기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어려워요? 예, 가지에 열리죠.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죠.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맛있는 포도. 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죠? 예, 예, 저 한국에서 그 맛있는 그 포도를, 단 포도를 먹고 여기 와가지고 포도를 먹으니까 맛이 없어. 그 맛이 나질 않아요. 예.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포도송이가 어디에 지금 열려 있습니까? 줄기입니까? 가지입니까? 가지에 열려 있는 거예요, 가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이야, 포도나무가 잘 있는 것을 보니까 저 가지가 참 훌륭하네 라고 말하는 것을요, 이 가지가 듣고요, 그렇지. 나는 대단한 가지야. 응? 나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렸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이제부터 이 나무로부터 독립할 거야. 그리고 이 가지가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마르면서 열매는 다 썩어버리고 결국은 죽게 되겠죠. 그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은요, 나무가 좋아서인가요? 가지가 좋아서인가요? 나무가 좋아서 그렇잖아요. 당연히 나무가 좋아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나무로부터 공급된 그 영양분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열매가 좋은 것은 가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좋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된 그 영양분으로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결코 가지인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러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대사가 되겠습니까? 내 힘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내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연약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무가지인 줄 모르고 내가 나무인 줄 알아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으로 키울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요? 작은 거는 내 기도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결국 마르고 썩어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오면 우리는 말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지처럼 밖에서 나가서 다 말라가지고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에 대한 그런 가지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내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합니다. 그런다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결코 맺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현 주소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31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 뿐만 아니라 구원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둥근 원은 내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의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CEO,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 앉아 있어요? 네? 내가 앉아 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 밖에 계세요. 저 밖에 계시죠? 왼쪽 그림.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염려와 불안, 근심 속에서 낙심하며 실망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십시오. 가운데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기는 모셨는데요. 어디에 계세요? 의자 아래에 계세요. 의자 아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결정은요, 내가 다 하고요. 판단도 내가 다 할 테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운데 있는 그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은 했지만 아직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상한 크리스찬이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마지막 오른쪽 그림입니다. 가운데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어요. 주님이 결정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진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내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어서 인생의 복과 형통함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내 몸은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과 행동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요, 2번에 걸쳐서 세례 교육이 있는데요. 14일, 21일,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하신 분들은요, 식사하시고 바로 교육관에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세례식은 7월 28일 날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름 단기 선교를 하는 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선교 같이 가시는 분들은요,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물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이 지난 옷이나 또 입지 않는 옷들 있죠. 그런 것들, 의류들,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신발, 그 다음에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것들 혹시 안 쓰는 것들이 있으면은 교회에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디죠? 세 번째입니까? 네, 세 번째. 네, 여름 선교학교, 예. 순서를 막 바꿔놨네. 자기 마음대로만 바꿔놨네요. 네, 미안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요, 9시, 1부 예배가 9시고요. 2부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뇰 통역은요, 동시 통역은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반에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 예배는 아침 8시서부터 있습니다. 토요 예배는 기도회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는데요. 토요 예배는 기도회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아침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매일 8시에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표 기도. 다음 주 나인복 집사님,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태서원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월 교회 한 달 동안의 안내는 노은희 권사님, 신영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은 더 만나실 수 있겠네요. 예, 우리 장성협, 네, 장성협 성도님, 여기 청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하셨군요. 네, 우리 장성협 성도님, 우리 축복송 우리 한번 불러드리고 제가 축도하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